준비됐나요?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입니다. 형제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본문을 오늘 다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엄청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마음들을 좀 부건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목회자로서 살면서 또 형제 자매로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가장 마음이 답답하고 가장 마음이 참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혹은 주일날이든 서로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곁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걸기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눈빛이 흔들리고 이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이럴 때 제일 힘들죠. 특히나 목회자로서 처음 살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 내 책임 같아요. 이게 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고 중보기도를 다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막 그냥 모든 게 다 내 책임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서로를 좀 알아가니까 다 내 책임은 아니구나 이런 건 좀 알게 되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뭔가 성령을 만나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럴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쭉 이렇게 큐티 하듯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데, 그 말씀이 오늘따라 그 성도들의 삶하고 좀 무관해 보이고 좀 성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때 내가 해주고 싶은 말하고 좀 달라 보일 때, 이럴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큐티 본문 꺼내서 다 읽었는데 이 본문이 나랑 참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들 어째 이렇게 당당한지, 이분들의 이 무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이 삶하고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아내 앞에 투덜대고 딸들 앞에서 투덜대고 하루 종일 투덜투덜 하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뭐 우리가 큐티 할 때든 말씀을 묵상할 때든 말씀을 나눌 때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은 엄청 힘나게 촉촉 가는데 나는 힘이 없고 위로의 말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 상황을 일단은 잠시 좀 잊자, 내려놓자. 그리고 성경을 따라 쭉 한번 가보자. 한번 읽어나 보자. 그래서 오늘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그리고는 그 상황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영화 보듯이, 그냥 한 편의 드라마 보듯이 쭉 따라가 보는 거죠. 저는 종종 봤던 드라마 또 꺼내고 또 봅니다. 최근에는 도깨비를 꺼내서 또 봤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TV 보는 시간보다는 적을 겁니다 아마. 형제들 빼고 뺄 사람 빼고. 자, 베드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오후 3시쯤에 정오쯤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2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뭐 맨날 성전 갔다는 거죠. 뭐 지금의 시기가 6월절과 그 어간의 시기, 그리고 저 77절도 끝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 중에서 5천 명, 뭐 3천 명이 믿었다는 거 보니까 멀리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왔다가도 예수 믿고 집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여기에 있어서 계속 성전으로 같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2장 말미를 보니까 이 뭐 십실반 다 팔아서 갖다 놓고 갖다 썼던 이런 얘기도 나오죠. 어쨌든 성전으로 출근하듯이 매일매일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현장처럼 이렇게 성전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날따라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약간 성전의 그 동쪽 문을 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문, 그 앞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한 안전뱅이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따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서는 걸었단 말이죠. 그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사람은 워낙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이 출입을 하는 사람은 다 만나는 사람이었으니까 워낙 알려진 이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왜 신기한 듯이 이걸 쳐다보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고서는 얘기를 들려주지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종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하게 되면 그 떠오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만 나오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 이집트로 갈 때 그때 내가 만난 당신을 누구라고 전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뭐 알려주지 않았으면 너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 출애굽의 장면들을 늘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그의 종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 당연하게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얘기.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은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모든 그 고난을 받은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할 것이다. 하면 쭉 이어지는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부분밖에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사야 53장은 그 뒤에 보게 되면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까지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3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약의 문맥 속에 있는 얘기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그의 종 메시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죽였던 그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보좌 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그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과 그의 권세 그의 왕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모든 일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는 사실 알지 못해서 한 일이니까 그때 일은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이름이 이런 일들을 벌린 이 앞에서 여러분은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줄 거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편안하게 쉬게 될 거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날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요 얘기가 쭉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설명하니까 되게 쉽죠. 근데 저는 이 시대의 버전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 시대의 버전으로 베드로는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막 소란이 일어난 걸 보고서 그 성전 경비병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체포해서 갔는데 체포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 사실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묵상을 하는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지난주에와 마찬가지 질문인데, 베드로가 날마다 이렇게 성전 가서 이제 뭐 가서 전하고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이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돈 없다, 돈 없는데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줄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일으키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문 꽁꽁 닫고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 나사렛 예수,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 아픔의 현장 속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해결이 필요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고 믿었을까? 아니,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그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걸까?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고 보았던 그 예수님의 권능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사라져버렸을 것 같던 그 권능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차근차근 자리 잡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주 지식이 없는 범인들 같았는데 이렇게 구약을 쫙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제대로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뭔가 필요한 현장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즉시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제대로 각인하게 되었던 때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완전히 그들이 새로운 어떤 질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순식간에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쫙 꿰뚫어져서 그리고서는 그 속에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는 분명한 거야라고 내 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될 때 보이게 되는 거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일 듯하게 채워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불을 지르고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지웠고 그 괴수로서 바울이 지목이 되고 그가 이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돌아섰을 그때에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내가 너에게 처음 세례를 베풀고 너를 이끌어내었을 때 성령께서 너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믿음을 다시 불 일듯 하게 하겠다. 기름 부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 때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커 보이고 그 모든 게 엄청나 보이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중에 도깨비를 다시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깨비가 이게 죽어서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잊었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도깨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잊었으나 그러나 그 느낌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공에게. 그래서 비만 오면은 미친 듯이 울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잊어서 누구를 잊어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렇게 비만 오면은 미치도록 가슴이 아프고 중얼대고 있는 걸까? 대체 내가 무엇을 누구를 잊어서라고 얘기를 하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이 힘들어 보이고 상황이 힘들어 보일 때 난 대체 누구를 잊고 무엇을 잊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빠지고 힘들어지는 걸까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과거 시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일들을 기억할 때 그게 힘이 된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 있잖아요. 시편 42편에서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해하여나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 에베소서 1장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목하고 볼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합시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해 가면서 앞차를 쭉 보고 갈 때 차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 갈 때 부딪히나 이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주목합시다.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보고 붙잡아 갔습니다. 붙잡아 가서 그날은 밤에 가두어 놓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다 그러면 우리 기억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 잡아서 그리고는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거기에 막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몇 명의 신도들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널 보냈냐? 이 성전은 성전의 질서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속에서 넌 뭐 한다고 지금 어떤 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까불고 돌아다니느냐라고 이제 그를 이렇게 윽박질렀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권세로 하냐고 묻느냐고요? 그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로 나는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주르륵 똑같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얘들이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경 지식이 다 라고 놀랐고 두 번째는 고쳐주었던 그 증거가 있단 말이죠.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난 이 증거가 있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질문이 떠오릅니다. 증거 친다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증거는 세고 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증거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근데 고작 안전뱅이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앞에 두고서 증인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 사도들을 어찌할 줄을 몰라서 위협하고 협박해서 보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도대체 이 간극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만큼 서슬이 벌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앞에서는 안전병이 일어선 이 증거 때문에 이들을 어찌하지 못하였더라.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가 처음에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강공을 벌였다가 탄압하려고 했다가 재작년인가요? 작년 말고 그 앞에 작년이구나. 그 농민 70대 농민 누구요? 백남기 씨가 돌아가셨던 그 사건, 그때 얼마나 서슬이 벌였었습니까? 얼마나 그때 물대포가 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압제를 했었습니까? 근데 작년에 촛불이 일어났을 때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기세만큼 일어났었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쟁의 강도는 그 전이 더 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촛불 앞에 무너졌고 지금 저렇게 개판치고 있는 한나라당이 그 권성동 위원장인가 그때 법제처 위원장 돼가지고 그때 탄핵 망치질했다고요. 악이 원래 그렇습니다. 악이란 처음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한번 무너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서 조그마한 증거 앞에서 조그마한 힘 앞에서도 그냥 왕창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 거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이럴 때 들어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강력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쳤다고 사탄은 끝났다고 나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걸 뚫고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의 모습. 창세기는 그것을 일컬어서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소리만 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증거에서도 깨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그마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예수님의 얘기만 해도 옛자만 꺼내도 얘들은 깨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목격을 한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미가 수술을 하게 되는 날짜가 딱 요 날짜였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밀렸어요. 원래 예약했던 날짜에서. 근데 이 의사가 그 요즘 미투 일어나기 직전에 그 사고 쳐가지고 정직 먹었잖아요. 이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도하면서 요 날짜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다리고 가니까 되더라는 거죠. 볼 수 있는 증거가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리를 무성하게 내는 것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라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라는 이 한 힘을 가지고서 한번 나갈 때 떨치고 일어섰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그렇게 큰 소리로 압제하던 그 환경들도 그냥 깨갱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구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광안리에 가면 종종 멋진 장면들을 보는데요. 해무가 쫙 깨가지고 저 트럼프 월드 있는 저쪽에 두산 타워 아이파크랑 그 있잖아요. 두산 위브 있는 그쪽이 구름 위에 쫙 멋지게 보일 때가 있고 아예 구름이 덮여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카메라를 차에 두고 와가지고 카메라 이러고 막 가서 가지고 오면 없어요. 없어. 안개구름이 그래요. 엄청난 위용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의 위험,
우리를 쫄게 만드는 것들 엄청 커 보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사라집니다. 신기한 경험들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베드로가 고쳤던 사건 하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수님의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요 증거 하나 때문에 딱 들이대니까 그냥 물러나는 것하고 같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쫄지 말자는 겁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이 정도, 이건 뭐 가뿐하게 넘어가지.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오히려 더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러고서 나서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위협하고 내보냈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마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그러고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딱 뛰쳐나왔죠. 그리고는 공동체로 돌아가서 막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훈련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 성경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딱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님, 전마들이 날 때리는데요. 형님이 가서 좀 패주이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시절에서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들을 보세요. 보면 저 원수들을 하나님 짓밟아 주시고 막 그냥 문질러 주시고 없애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고 막 이러는 기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난번 우리 시편 월요일에 묵상했던 그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냥 막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고 막 이러는 기도합니다. 자아들이 때리는데 형님 없애 주이소 이런 거죠. 고자질하는 거. 그 형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딱 계시는데 형님 한마디 하면은 들어준단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령님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 문을 막 흔들어 주시면서 그래 알겠다 고마 내가 막 바로 혼내줄게 이러시면서 그냥 끝을 내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성도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행님 믿고 까부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형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형님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역하던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 보라고. 가서 고자질 하라고. 도와달라고 때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떼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입었는지 허다한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개척 초기부터 청년들이 넘쳐났었고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결혼했습니다. 수요기도회 때마다 직장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직장 취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나기를 맑은 물 교회 가면은 다 직장 취직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쪼개 더딘 것 같아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뭐 자주 간증을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만 한다면 우리 첫째 주희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애도 크고 뱃속에서 혹도 같이 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혹이 애를 눌러서 둘 다 죽게 될 거니까 수술합시다. 의사의 진단은 그랬습니다. 낙태 수술합시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낙태할 때 하더라도 그건 그때 주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고 갑니다. 그러고서 생명 주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갑시다. 그러고 갔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형님을 믿고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형님 하고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구름 같은 허당한 증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다 무시하고 상황 속에 묶여서 그렇게 힘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봄봄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로 쉬지 맙시다.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뭐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기도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없을 때는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운전해 가면서 주님하고 바라만 봐도 됩니다. 주님하고 주목만 해봐도 되고 주님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그 기도 내용을 이미 말할 바를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미 들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채워 주십니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주님을 주목하고 기죽지 맙시다. 그러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성도들이 와서 풀려나서 와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했잖아요.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주일이 일주일 동안 와, 나 이렇게 힘들어서라고 서로 얘기하고 그거 붙잡고 같이 막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으니까 갑시다. 그러고서 으쌰으쌰해서 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그런 날이고요. 좀 그렇게 한번들 힘을 내봅시다. 오늘 이 3, 4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당차고 힘차고 무한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예수 이름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냈죠, 그죠? 길게 할 줄 알았는데 기도를 좀 길게 합시다. 우리가 현재 눈앞에 있는 일들, 우리 자신의 일들,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일들, 봄의 얘기, 또 다른 사람의 얘기들 같이 두고서 형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것저것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같이 돕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픈 상황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웃들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